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3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는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놀이공원에 가면 이제 바이킹이 있습니다. 타보셨죠?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는 이제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만 그래도 줄곧 재미있게 그것을 탑니다. 근데 그것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것이 요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중간에 지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대가 있으면 바로 무너지겠죠. 그러니 안심입니다. 근데 그 내 마음이 이 바이킹과 같습니다. 마음이 요동치죠. 힘듦 속에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지지대가 있으면 마음은 요동치지만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이라는 지지대가 있으면 그 마음의 물결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지지대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말씀이 내 영혼이 당신의 구원을 바라다 지쳤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 시행이 참 간절함이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피곤함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오지만 특별히 응답을 기다리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그 마음은 더 힘들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하여 이제 그 삶은 믿음으로 나가는 이제 삶인데요. 근데 오늘 그 시인은 곧바로 내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말할 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구원을 바라고 구했는지 지쳤다고 탄식할 정도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두고 기다리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으면 우리도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침내 그 기다림의 마지막은 응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갑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장면인데요. 시인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계속 기다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려도 말씀이 없었던 것일까요? 네, 내 눈이 당신의 말씀을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지쳤다 이렇게 탄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그 탄식이 인간적인 탄식이지만 당연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82절 첫 행에 지쳤습니다 탄식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당신은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까? 그래야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시인의 탄원은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도 견뎠지만 그래도 조금은 응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없습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인데요. 그 지쳤다는 것은 이제 힘이 빠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표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그 깊이 인내의 한계를 버리지 않는 그 신실한 태도가 여전합니다. 또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당신의 율례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인은 혹독한 고난을 견디면서 그 연기에 그을리고 불에 타서 무용지물이 된 가죽으로 이제 묘사하는데요. 끝까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겠다. 이건 의지가 돋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바라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나의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고, 내가 어려울 때 응답받기 바라고, 또 이번에 질병이 치유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이제 금방 해결되면 좋은데 대부분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로 기다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인도 탄식을 하지만 응답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이제 보통 탄식과는 이제 다른 성격입니다. 그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제 그런 탄식입니다. 피곤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율례를 붙들고 말겠다. 이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넘다가 넘어집니다. 어려움이라는 파도 앞에서 이제 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이라는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파도가 그 사람을 이제 범치 못하여 오히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도가 우리를 넘지 못할 것이다. 물도 불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뢰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인데요. 그 고통을, 그 힘듦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현대 사회 상황이지만 현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존재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들 나머지는 모두 이제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84절에 보시면 그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탄원과 구원 요청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호소를 근데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그 현실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84절입니다. 당신 종의 나날들은 얼마나 됩니까? 언제 당신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계속 탄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공의의 칼날을 이 시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한 질문들을 나타냅니다. 그 적대적인 사람들로 인한 고난과 그 불편이 점점 견디고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이제 정직한 질문으로 탄원하는 것입니다. 고발하고요. 그러나 적대적인 사람들이 시인을 빠뜨리고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8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임이 나타나는데요. 그 교만한 자들은 겸손한 자의 사정을 이제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 승리할 자와 패할 자를 가르는 그래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만든 이제 섭리입니다. 그 시인은 교만한 자들의 이유 없이 핍박하는 현실을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당신의 계명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8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은 견실하고 한결하고 꾸준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고백 후에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 오만방자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고통의 근원이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감정의 동물이 사람인지라 믿음으로 꾸준하게 달려간다 하더라도 힘든 언덕을 이제 넘을 때가 되면 이제 자기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절대자에 대한 이제 불만도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원망과 불만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믿고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은 이제 더 중요한 문제다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과 또 나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 감정을 적절하게 붙잡아서 놔둘 수 있는 그 지혜다운 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역시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신앙이 가장 큰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임을 믿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더 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정이 동요되어도 놓칠 수 없는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행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 사람으로 느끼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한계를 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 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도울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대해 보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물론 큰 일을 해서 이 현대 사회까지 만들었지만 사실 그 힘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 이것입니다. 오늘 8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오만한 자들이 그 시인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몰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이제 잔인합니다. 한 명의 영혼을 괴롭히죠. 그것도 파렴치한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인은 당신의 법도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겠다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신뢰하겠다 이 말인데요. 절대 신뢰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올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시인은 자기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극도의 고통과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부당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드는 것만이 오직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도 그분의 가르침과 또 말씀만이 구원이고 소생할 힘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시면 내가 당신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놀랍게도 교만한 자들의 고통과 억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가르침이 내어주는 생명의 힘을 더 강렬하게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끝없는 사랑이 회복시켜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참으로 삶에 있어서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말씀으로 마귀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무기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참소합니다. 그것들이 정말 좋은 방법이냐 이렇게 참소하고 미혹합니다. 또 원수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일정치 않는 사람들은 그 말에 이제 솔깃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또 법을 잊으라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말에 역행하여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붙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특별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말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애워싸도 나의 갈 길을 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과 또 일생을 주님으로 통일하면 될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또 믿음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큰 은혜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반석이 됨을 믿습니다. 감정이 무너질 때도 말씀은 제 영혼이 닻이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 낱낱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두 인강하게 속에서도 평강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